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의 극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정반대 소리를 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뭐해요? 돈 한 푼 없는데. 참 사람은 묘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 속에 있으면서도 갈증을 느끼는 셈과 같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게 보고 부러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150년 전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나한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화단에도 꽃이 예쁜 꽃들이 피어 있지요. 이 앞에도 꽃이 있습니다. 꽃은 다른 꽃과 비교하여 질투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이름 모를 들꽃 역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피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동물은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교하거나 흉내내거나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식물 가운데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남을 흉내내려고 애쓰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뭐냐 하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슬픈 일도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겼는데 나보다 또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상담학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인데 90년 평생을 살면서 만나본 사람 가운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도 기뻐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남자 간호조무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와 경쟁에서 이기는 성공 잠깐입니다. 오래 못 가요. 언제든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고 정말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 진짜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런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 사장은 시험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을 줄 아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시험이 있어요. 핍박도 받고 방해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의 면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그냥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라는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38명의 사람들과 합심해서 성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방해꾼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단의 일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핍박으로, 낙심으로, 교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단의 시험도 잘 극복하면 몇 배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사단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자,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성벽을 무너진 채로 그냥 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재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재건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살아있으면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불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떨 때 충만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믿음과 성령, 이 신앙의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쓰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비웃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비웃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비웃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교회 일을 누군가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꼭 누군가가 그럽니다. 저 사람은 실업자라서, 백수라서, 시간이 많아서 교회 나와서 일한다. 좀 열심을 내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비웃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냐? 네까지 있게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바쁜 사람이라고 저런 치사한 소리 듣느니 교회 일을 안 하면 되지. 하려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듭거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입니다. 말을 배우는 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살리는 말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말, 신앙적인 말, 영적인 말,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훈련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굳어져서 말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는 지금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말이 바뀌는 순간 말에는 영적인 파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 성공을 부르는 말, 영적인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창원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적어도 말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이 마음 자세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시험받지 않겠다. 여러분, 누군가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할 때 그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위로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롱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남들이 비웃고 조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을 계속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승리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긴다고 해서 너도 그래, 너만
할 말 있냐? 나도 할 말이 있다.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고 다닌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하여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 사단에게 갚아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떤 사단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사단이 공격을 해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단순한 심리전만 펼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공격 계획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 이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절대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의 목적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웃음으로 성도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실제적으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덜컥 겁이 나서 예수 믿어서 오히려 아이가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힘드십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막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패배의식을 심어주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설상가상입니다. 밖에서는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실제적인 시험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시험이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같이 띄워주면 좋겠는데 교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도 시험 드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전방에서까지 더한 어려움 소식이 들려와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병력을 좀 급파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10번이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전야 상황입니다. 침략의 위험이 있고 내부 동요가 있고 전방에서 급전이 날아들고 정말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총체적인 난국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때로는 이런 극심한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음의 시험이 끝나기가 무섭게 실제적인 핍박이 엄습하고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쓰러진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의 가치는 위기 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낙심은 마귀의 최고의 작전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다가 낙심 한번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동력이 뭐였냐? 믿음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산발랏이나 방해자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다닐 때 그들을 만나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억지 소리를 할 때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산발랏이 화를 내건 조롱하건 비방하건 일체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상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동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역사의 물줄기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소수에 의하여 틀어질 수,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다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소수가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 같았지만 끝끝내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고 나오지만 실상은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은 실질적인 공격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영적인 차단벽을 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적의 위협이 사그라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한 손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 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 지지 않겠다는, 영적으로 깨어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요. 여기 보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평소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고 하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면 영적 지도자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성도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면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모여야 할 때 잘 모이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여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감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모여야 할 때 모여야 해요. 이번 평신도 부흥성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1일 부흥성회에 우리 다 함께 모이십시다.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강력하게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달려가는 영적 전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을 벗지 않았다. 적들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악한 것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차단벽을 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비웃음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실제적인 공격으로, 패배감으로, 안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가 손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에 굴복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낙심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모두 다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